오늘 시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인의 마음 태도를 절대적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를 했다. 절대적.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 또 한 가지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않는 것. 그것을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 하는 답이죠.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얼마나 계십니까? 절레절레 이러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대. 아무도 믿을 사람 없대. 배우자를 신뢰하십니까? 자녀를 신뢰하십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나 자신만 믿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상상을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는데요. 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지수를 수치화해서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 위에서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지수가 몇 점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사람들은 그 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순기능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신뢰 지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매자의 신뢰 지수를 수치화해서 표시했는데 0부터 1000점까지 해서 이 사람의 판매의 신뢰 지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그 판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판매 물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겠죠.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싶어서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뢰 지수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윤성원 목사 신뢰 지수 1에서 100점까지 하면 몇 점 정도 주시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저도 마음이 시험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수가 보이면 순기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윤성원 목사님 몇 점이지? 믿을만 하지. 저분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시네. 나도 저 정도 점수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죄인이기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작용하게 됩니다. 또 사단의 방해로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만 믿는 시대. 여기서 자칫 삐끗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상태가 되면 허무함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을 막 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오늘 시편 62편에 기록된 여호와를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의 노래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가 여호와를 향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은혜를 확인하며 함께 기도하는 수요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시인의 지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함께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시편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의 시라고 62편 앞에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런데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다윗의 시 같은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이 4절을 보면 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는 확실합니다.
절대 왕정의 시기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과 경쟁 세력들로부터 다윗 왕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적대 세력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윗의 상태가 3절에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위태롭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적대적인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툭 건들면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비틀비틀거리며 이제 금방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시달려서 그런 것이죠. 적대적 세력이 그를 시달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에 대해서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불법적인 살인,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기억나시죠? 6번째 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썼죠. 지금 다윗의 적대적인 세력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살인하려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원래는 지지했고 그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인 동료 신하로부터 지금 다윗은 역으로 살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정말 끔찍합니다. 불편한 상상을 조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룬 배우자, 자녀들이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죄송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잠이 들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나를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 참 불편해지고 불쾌해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죽음을,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더 기만적인 사람들인데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 말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자, 그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참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거짓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추구 목표, 언제나 타인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속인다, 거짓되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거짓의 근원인 마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거짓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근거가 되었음이라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사단이 거짓의 근거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인 성령과 연합되지 않죠. 그래서 한 번 더 화면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3, 45절에 그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태가 거짓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아크라는 부사의 단어의 사용이 이 시편에 4번 사용되는데요. 1절, 2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여기에 오직이 생략되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6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히브리 부사 아크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4번을 사용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렇게 한글로 해석해야 되고요. 2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시여 요새이시다 외치고 있고 5절에도 시인은 누구만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6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누구만 나의 반석이여 구원이여 요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이 지금 죽을 상황 속에 임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상태를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 때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임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보면 사람들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위기에서 큰 일을 하면 대중은 어떻게 대할까요? 그 영웅을 추대합니다. 역시 영웅이다. 역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그 영웅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점점 교만해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시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권능을 드러내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드러내는 자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여호와를 드러내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시며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다윗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전당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다윗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고 구속 사역이 계속 성취됨을 예언하셨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윗도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4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보장되어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툭 건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고통에 휩싸이면 절규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눈을 뜨면 죽음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누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고통 앞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스스로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이 잠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평안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평안의 은혜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생성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침묵할 수 있었고 평안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은혜도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평안과 소망의 은혜. 그러자 6절에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평안과 소망의 은혜가 부어질 때 성도는 더욱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되죠. 견고해집니다. 누구를 신뢰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평안과 소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성경 말씀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이 되셔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 13절 한번 보실 텐데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어떤 상태였습니까? 외인이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까워졌다.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은혜로, 평안과 소망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개인의 소명의식을 공동체로 확장시키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이 사명감을 확장시키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8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화면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저기서 털어놓다라는 것은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동이라고요? 쏟아붓는 것. 네, 성경을 보면 이 쏟아붓는 행동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물을 쏟아붓는 행동, 그리고 피를 쏟아붓는 행동으로 이 토하라는 샤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쏟아붓는 기도를 한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한나,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했을 때에 그는 오해를 받았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15, 16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거대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하며 쳐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거래하려고 합니다. 금을 주면서 그와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렬되었죠. 국가적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하를 통해서 보내며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온 부하가 이사야 선지자가 쓴 편지를 가지고 왕에게 왔고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을 향해 뛰어가며 그 앞에 글을 펼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37장 14, 15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 다 그렇게 은혜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습니다. 급하니까 기도하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밑바닥에 빠지면 일어설까요? 주저앉을까요? 기도하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이 죄인됨입니다. 일어서실 것 같죠? 급하면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원망하고 더 인생을 막 살고 더 험악하게 굽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을 향해 함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실까요? 9절 10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도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자. 사람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며 다른 것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가벼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훅 불면 날아갈 뻔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천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자녀를 믿으십니까? 자신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되죠? 네,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나 당신 못 믿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10절에 보면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폭력을 휘두르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키려고요. 사람이 왜 자산을 모으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정당화시키며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하죠. 그러면서 정당하다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윗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향해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사명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였죠. 평강의 은혜와 소망의 은혜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도 작용한다는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과 함께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1, 12절 이렇게 마지막 노래하는데요.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과 소망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그 모든 거룩한 사명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신뢰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평강의 은혜, 소망의 은혜로 절망과 절규의 현상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보게 되며 누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오늘 저녁 다윗 왕처럼 복음의 사명자로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함께 경외하도록 세상을 향해 외치며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구역과 기관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자녀들 앞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 참석과 또한 모든 경건의 모임에 힘써 참여하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장성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